안내 말씀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일을 보시고 한번 인사하실 때 오늘은 창립 67주년 기념주일이니까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창립 67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텐데요. 오늘도 우리 거리두기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가급적 멀리 떨어져 앉아주시고 또 마스크 벗지 말아주시고 또 가급적 오늘 식사는 하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정성 들여 준비한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쑥도 캐오시고 쑥도 다 다듬으셔서 방앗간 보내서 쑥떡하고 또 이 절편하고 준비하셨는데요. 여러분 식사는 같이 못하지만 우리 창립 기념주일 깊은 은혜를 그렇게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합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화곡중앙교회가 돌보시는 은혜를 힘입어 창립 6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의 공포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상 속에 희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영적인 안식처를 찾는 많은 구도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향기와 같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나 저희들은 마음이 어리석고 조급하고 완악하여 실수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하셨으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말의 실수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많이도 하였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행하였음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듣지 못하여 오해를 하였고 내 중심의 생각은 조급하게 표현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솔하게도 수많은 말을 입 밖에 내며 조급한 약속을 한 것이 많았으나 실천에 옮기기는 극히 적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어리석음과 허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말과 행함에 있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가 될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기환 원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6번째 주일에 화곡중앙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7년 길 세월 동안 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목회자들이 사역하게 하시고 필요한 대로 일꾼들을 세워 섬기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지키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무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 세월 동안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 반성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소중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믿음의 한 형제, 자매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혹 의견이 다를 때에 그 다름을 틀렸다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 그리고 성도들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야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자 예수로 우리에게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해 주심을 믿는 자들의 모임인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화곡중앙교회가 이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응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 하나 잘 믿고 죽어 천국에 들어가 더 좋은 상급받기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성도가 아닌 선교와 이 땅에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은 결코 화곡중앙교회만으로 할 수 없기에 이웃교회와 함께 나아가 세계교회와 함께 하나의 교회로서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온 피조 세계의 희망이 되심을 알리는 사명에 화곡중앙교회가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일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소수의 권력 의지를 가진 자들이 이에 저항하며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던 시민들을 향해 전쟁에서나 사용하는 무기를 사용하여 살상한 참극을 딛고 오늘 세계의 흠모를 받는 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서게 된 것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새삼 확인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평화통일을 이루어 남북의 온 민중이 기뻐하며 노래하는 아름다운 나라 이루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꼭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요건 아래서 힘들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김남형 목사님과 당의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로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대신하여 봉헌하며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시소서. 아멘. 우리 생명과 모든 소유의 참 주인이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10의 1주 예물과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어 열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과 선교 예물과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드리는 장학 헌금 위에 복에 복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복되고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을 듣게 되며 특별히 다음 세대가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도 복에 복을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자 우리 창립 6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은 장학헌금,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생일 케이크 우리가 좀 할 텐데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우리가 오늘은 조금 조용하게 창립 기념주일을 지냅니다. 식사도 할 수 없고 특별히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축하를 함께 나누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함께 식사는 못하지만 떡을 가져가셔서 축하를 좀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떡은 권사님들이 쑥을 직접 캐시고 다듬으셔서 방앗간에 보내서 만든 아주 맛있고 귀한 떡입니다. 우리 교회됨을 또 기뻐하며 함께 축하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31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노회 일시가 나와 있고요. 다음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일단 이 주일 4번의 예배와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중심으로 우리 영성 생활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또 방침, 또 우리 교단의 우리 지침에 따라서 당회에서 이제 다음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성도님들께 공지하고 그렇게 모임에 관련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섬김부 시설관리팀 모임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 아이고 케이크를 안 했군요. 제가 요즘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정신이 막 없습니다. 오늘 장로님, 우리 그 원로 장로님하고 우리 시무 장로님, 장 장로님 좀 나와주시고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촛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보통 이렇게 앞으로 나올 때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나오다가 초가 꺼지는 경향이 있어요.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초가 꺼지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앞에서 초를 붙이고 우리 생일 축하 노래 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와주십시오. 네, 임 장로님도 자리에 계시네요. 2부 예배 드리셨는데 임 장로님도 좀 나와주십시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장로님 나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생일 축하, 이렇게 분위기가 침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일 축하 노래 우리 기쁘게 한번 부르고 우리 축하 케이크는 우리 장로님들이 모든 교회를 대신하여 같이 좀 끄겠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네, 장로님들 꺼주십시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커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우리의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로 20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읽을 텐데요. 주보에도 나와 있고 우리 그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 교독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김효익 집사님 시편 23편 찬송으로 우리 창립 기념주일 특별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목자시니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늘의 은혜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심령이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6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우리 한국전이 발발한 이후로 53년 7월 27일 밤 10시에 이제 휴전협정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휴전협정이 맺어지기도 전에 53년 3월에 우리 교회는 창립됩니다. 물론 이 자리는 아니고 용산에서 창립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 교회 역사가 꽤 긴 것이죠. 67년, 만 67년을 넘어서 이제 68년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67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는 세문안교회가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졌다고 볼 때 그 절반 정도의 역사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사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니죠. 영등포 노회 안에서는 영등포 노회가 110년을 넘고 하였지만 우리 교회 역사도 작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 긴 역사가 가지는 장점은 기본기와 저력입니다. 저력은 위기의 상황에 꽃 피우게 되죠. 미국에서도 수백 년 된 백화점이 문을 닫고, 한국에서도 대한항공, 두산과 같은 기업이 지금 경영난 때문에 본사 사옥을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영 정상화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죠. 위기의 상황을 넘어본 공동체가 또 다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력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역사에 없는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초유의 사태를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또 이런 사태가 언제 어떻게 종료가 될지 아직 아무도 그 결과를 알고 있지 못한 상태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67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화곡중앙교회는 비교적 이 위기를 잘 통과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또 잘 고난의 고통을 분담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앞으로도 얼마나 더 건강하게 유지되고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목회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또 바이러스의 공포나 또 다른 위험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텐데, 그때에도 교회가 이처럼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위기와 위험을 잘 대처하였다면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또 말씀 가운데 살피고 잘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랜 역사에만 붙잡혀 있다 보면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역사에 가진 저력이 앞으로 힘차게 전진하는데 추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러자 하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와 묵상이 필요한데, 우리가 요 즈음에 교회력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요 즈음이 사도행전 우리 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상황에 대한 묵상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조직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묵상하는 그런 창립기념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네,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볼 때 그 영향력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15장에서 초대 그 사도회의 이후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점 줄어들고, 이 안디옥 교회의 영향력이 아주 급부상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모든 역량, 교회의 모든 지도자, 교회의 모든 재정, 교회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온 이방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가 무슨 일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오늘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제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흔히 하고 계신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의 단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복음을 전한다는 것과 착각하거나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복음을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우리 교회 자판기 앞에 20-30여 분, 최소 20분이 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오셔서 커피도 드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이래저래 우리도 모르는 우리 교회 이야기를 막 하시고 가시고 그럽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를 왔다 가시는 분들이 하루 평균 몇십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치자면 몇백 명이 왔다 가시는 거죠. 그분들이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 마당을 밟고 가고 교회를 들렸다 가시지만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했느냐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 80년대에 사람들 교회 오게 하기 위하여 소쿠리도 나눠주고 우리 설탕 한 포대도 나눠주고 교회 가면 설탕 한 포대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의 의미가 많이 희석되어져 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회를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교회의 출석인 것이지, 교회를 나오는 것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쿠리 받고 교회 온 사람들이 다 성도가 되었다면 지금 전 국민 절반 정도는 다 성도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오라는 것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소쿠리 하나의 값어치로, 설탕 한 포대의 값어치로 아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교회에 다닌다라고 표현하거나 교회를 믿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표현도 완전히 잘못된 표현인 것이죠. 오늘 바울이 아덴의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한 일입니다. 교회에 다니자고 한 일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자는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였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찾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딨냐? 교회 가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창립 67주년의 저력을 가진 교회인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그 소식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때 찾기 시작하면 가까이 있는 교회를 보내도 좋고 더 그분과 합당한 교회를 보내도 좋고 우리 교회를 와도 좋고, 우리 교회를 오게 만드는 것이 복음 증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
초대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지 안디옥 교회로 출석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아테네는 그리스 연방의 도시 국가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만 해도 이 나라라는 개념이 희박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 국가를 이루고 그 연합체가 이제 그리스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에 복음을 전하러 간 바울이 그리스 아덴 사람들이 여러 우상의 조각들을 해놓은 것을 보고 분노함을 느낍니다.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격분이 뭐죠? 격하게 분노했다는 말입니다.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분노했대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울처럼 격분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채 우상들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발견한 우리들은 격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리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또 아쉬움, 또 그 소식을 이제라도 전하고 싶은 그 격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격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 모인 사람들과 토론을 벌이는 것이죠. 이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철학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이 세상의 본질된 주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현학적으로 토론하고 서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던 사람들이 이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논쟁을 벌이자, 야, 이거 우리가 못 들어본 이야기다. 당신 이리 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라고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적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강렬한 어조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세상이 물에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아낙시만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켜보니까 스승의 주장이 조금 이상한 거죠. 이 물은 습기가 가득한 물질인데 거기서 어떻게 활활 타는 불이 창조되었다는 말인가? 이게 조금 맞지가 않다. 그래서 아낙시만드로스는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의 소재가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인간의 철학적인 결론은 거기까지 다다랐단 말이죠. 그런데 스승의 주장을 제자가 바로 뒤집어 엎을 정도로 철학적인 활동이 왕성히 일어났었던 곳이 바로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철학적인 한계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철학자들이 야, 물에서부터 천지가 생겼어, 물불 공기 흙에서 생겼어, 이렇게 저렇게 격론하고 있는데 바울이 볼 때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진리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의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생각으로 다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니요, 당신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 이외에
내가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어놓은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주겠소라고 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한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 인간이 지으신 성전에 가둬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라 어떠한 형상이든 사람이 만든 형상으로는 가둘 수 없는 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귀가 번쩍 트인 것이죠. 자기들이 그동안 나누었었던 대화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해보시오, 더 해보시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싶소라고 사람들이 바울을 재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진짜를 모방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가 없을 때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 때 숫자를 많이 만들거나 더 화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젊은 아빠들이 애기들하고 잘 놀아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밤 늦게 들어갔다가 아침 일찍 출근하고, 그래서 그 아빠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죠? 어린이날 수십만 원짜리 선물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갖고 놀기 부담스러운 어떤 것들을 선물로 막 주면서 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가짜 우상을 주는 겁니다. 가짜 우상은 작아서는 효과가 없어요. 아주 크고 비싸고 혹할 만한 것을 줘야 아빠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속일 수 있거든요. 이 우상의 특징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찬 그 형상을 보고 바울이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절실히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우상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줄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삶이 아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불안해할 것이고 더 믿을 곳이 없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각한 불안에 사로잡힐 것이고 보나마나 자기들 나름대로의 우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더 끌어모으고 어떤 사람들은 집이 안 그래도 많은데 더 많은 집들을 사 모으고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더 열중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 와중에 이태원에 가는 사람들이 다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는 이해가 돼요. 제가 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얼마나 불안하면 이 마음에 믿을 곳이 없으면 그 나름대로의 우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위험을 생명을 걸고 그 춤추는 데 가는 거죠. 가서 그렇게 한번 놀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니까 또 가고 하는 거죠. 다른 식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도 각기 다른 방법으로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보고 바울이 지금 마음의 경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들을 보시고 첫 번째로 경로함을 느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됩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는 집단, 그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지금 식사를 못하고 있어요. 밥 못 먹고 우리가 목장 모임 못한다고 교회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대화 나누고 교제하지 못해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그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밥 같이 못 먹어도 같이 목장 모임 못해도 우리는 교회로서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상 숭배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태양이 뜨면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어떻게 매일 태양이 뜨지? 태양이 뜨면 식물들이 자라고 그걸 동물들이 먹고 그 동물의 고기를 우리가 먹고, 야, 정말 신비하다. 어떻게 때가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어떻게 흙이라는 것을 주셔서 거기서 생명이 자라게 하시지? 사람들이 희미하게 야, 이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지금 서로 막 자신의 머리를 정말 구사해서 이 원리들을 탐구해 나가는 철학적인 활동을 하였는데, 그 활동들은 아직 하나님의 본체를 만날 만한 결정적 증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 따르면 우리에게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지 못하던 시대를 지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간과하셨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간과하시지 않고 예수의 증거를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다는 것.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에게는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바울은 목숨을 내건 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당신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모든 우상을 다 해치우고 참되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라고 하는 외침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할 텐데 우리가 68주년 창립 기념주일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교회의 본분을 다하였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으로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 우리는 우리 교회를 쓸고 닦고 교회를 멋지게 만드느라 애썼습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친목을 도모하느라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런 고백밖에 드릴 게 없는 공동체인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스스로 잘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여서는 함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흩어져서는 우리가 흩어진 교회들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위기에 처한 교회의 시대에 우리가 교회의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수 있는 우리 화곡중앙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노함을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창립 67주년을 맞이하는 교회는 이제 교회의 본분을 새롭게 하고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점을 새롭게 하여 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해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가 헌금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손주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 이웃들에게 오늘 바울이 한 것처럼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본분을 다하는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와 또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교회의 사명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뜻을 모으고 온 정성을 다하여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우상을 파괴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울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주 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영원한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